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니까 달라진 게 있으시죠? 너무 참 밝고 환하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큰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저런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순종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임한 때가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도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네게 명한 바라 하는 말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과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때는 도망갔습니다.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했고 두 번째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기까지 요나에게 일어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는 요나가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꼬박 3일을 갇혀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습니다. 2장 9절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서원했습니다. 뭐 서원 못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그 상황에서 서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서원하는 그 순간은 정말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때 서원하지 우리가 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하겠습니까? 죽기 싫으니까 서원하고 죽겠으니까 서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서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즉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매를 맞고 두드려 맞으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이런 목적이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절대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우리 사모님이 종종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은 설교 잘하는 은사를 받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치유 은사를 받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꿰뚫어 아는 지식의 은사도 받으셨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은사를 받으셨을까? 그러니 저렇게 큰 목사님이 되셨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며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외로 질병이 이렇게 젊어서부터 이게 병이 몸에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질병이 목사님에게 큰 은혜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꽤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수술을 받으시고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임종을 향해 가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내 몸에 병이 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다. 그 은혜 우리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으시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젊었을부터 늘 질병이 따라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이게 욕심이 없는 겁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뭐 어떻게 될지 내일을 모르는 이런 인생이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말씀 읽고 힘을 다해 전도하고 그렇게 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사역을 다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도록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내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질병 아니었으면 나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귀가 나빠서 한의원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 귀 나쁜 것 좀 고쳐보자. 근데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신데 이제
부인 권사님도 원장님이시고 두 분이 다 한의학을 경희대 한의학을 전공하시고 고종 황제를 이렇게 시의가 된 그분에게 직접 배우신 수제자라 이렇게 가보니까 고종 황제 이렇게 사진도 걸려 있고 그 고종 황제 시의한테 이렇게 배우셨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를 이렇게 진맥을 한참 이렇게 해보시더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신 목사님들은 다 크게 아프신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개 목사님은 어디가 아프시고, 아무개 목사님은 어디가 아프시고, 아무개 목사님은 어디가 아프시고,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도 좀 여기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요. 이제 그 얘기 하시려고 들려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정성껏 이렇게 치료를 해주셔서 그런지 지금 그분이 이렇게 아프시다고, 근데 제가 아프다고 말한 분 아무 문제도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한 것은 좋은데 쓰임받을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병 나은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건지 서운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건강히 그분도 이렇게 약하셨습니다. 이게 청년 때 이렇게 폐병을 앓아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이제 평소에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건강이 좋으신 것이 아니고 사역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셔서 또 이렇게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고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책도 내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집인데, 그래서 이 요나도 이 사람이 이게 이런 고난 안 당했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니까 그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고 순종하겠다 하고 이제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고난이 유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이나 본성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훈련도 하고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도 종종 고난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기를 배우는 이런 기회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두 번째 요나가 부를 때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 3절에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이것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면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거기 굳이 들어가야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거 안 들어가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이게 더 또 문장이 맞죠. 매끄럽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 성읍이라 이런 의미를 담았다라고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이렇게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10만이 넘으니까 전부 합하면은
뭐 20만도 되고 30만도 되고 40만도 되고, 얘는 특별히 한 3살 4살 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50만도 되고 60만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성읍이라, 많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성읍이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했으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천군 천사한테 섬김을 받아야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그런 섬김을 받겠습니까? 그런 거 못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에게 영혼 구원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 5,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그것의 초점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명령은 최고의 명령이라, 이런 것이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 이거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에 주신 명령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거는 불복종이고 불순종이죠. 군대에서 만약에 명령을 제쳐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이건 사형감이고 감옥에 가는 그거죠. 디모데후서 2장 영혼 구원의 그 방법은 전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헌신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무수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 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선교지에 가면 정말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근데 믿은 지 오랜된 거기에서는 이런 게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꾸 사변적으로 신앙도 흐르고 신학도 흐르고, 그래서 이 논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고. 그럼 차이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고,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 헌신할 때 이런 일이 또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냐, 출세하고 높이 올라갔냐, 뭐 이런 거 했냐 저런 거 했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면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 성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초점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 모든 은사, 모든 시간을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다라고 하셨는데, 거기 뭐 높은 사람이 있어서 큰 성읍입니까? 거기 뭐 재산이 많아서 큰 성읍입니까? 다른 거 다 아닙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성읍이 큰 성읍이다. 그렇게 보면 김포도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고 이 김포도 큰 성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루 동안 다녔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하나는 말씀을 선포한 첫날에 니느웨 백성이 큰 반응을 보여서 더 다닐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요나가 그렇게 순종하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흉내만 내고 하루만 다니고 그냥 때려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문맥으로 볼 때는 하루만 다니고 때려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하면 됐지, 내가 순종 안 했나? 순종했지. 뭐 근데 다 다니라고 하셨나? 그냥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지. 뭐 말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루만 다니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게 부실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4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의 내용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역도 부실하고 메시지도 부정적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 고아 없이 굵은 배 옷을 입고, 5절 6절에 보니까 왕이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7절 8절에 보니까 사람 짐승 불문하고 입에 대지 말고, 또 사람 짐승 불문하고 짐승까지도 다 굵은 배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 자세도 부실하고 메시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왕부터 전 국민이 가축까지
이 전무후무한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늘 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자기 기준으로는 이만하면 되지 어떻게 더해, 나 최선 다했어, 이 말을 100번이라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요나와 같이 부실하고 부족하기 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한다면 이것처럼 우스운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모습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종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항상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니느웨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즉 참되게 회개한 것을 확인하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구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삶에서 돌이킨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참된 회개는 반드시 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회개한 건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남 회개해 보라는 게 아니고 나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요나 시대와 같으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복음을 들으면 참되게 회개할 심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영혼들에게 보내려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뜻이 많이 있으시지만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 흐름을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대답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사거리에 서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와요.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에요. 여기 있는 저 형제예요. 이혁은 형제예요. 왜 저렇게 뛰어오나 보니까 아이스 커피를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드시라고. 일하는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투썸 플레이스 고급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스트롱 하나 하고 받아가지고 잠깐 이제 너무 고맙고 또 기특하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놓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 전도 대상자는 식당 하는 분이 식당 할 야채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저쪽에 그 싼 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건너오시면서 아이고 오랜만에 만난다고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셔요. 그래서 마침 커피가 있어가지고 내가 안 먹어서 미안한데 커피가 있어가지고
아, 커피 드실래요? 나 지금 이거 바빠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또 내가 커피를 못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목이 마른데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들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신문하고 축복하고 드리면서 이제 교회 오셔야죠.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낙심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오셔야죠. 거기 주보 보시면 1부, 2부, 3부 예배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3부는 2시 반이고요. 그러니까 3부 그러고 가셨는데 이제 머지않아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은 형제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잘 쓰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또 한 잔 갖다 줘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